우리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 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내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소출, 수확한 그 소출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 심중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안해 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실행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영과 혼이 합쳐진 이야기죠. 그러나 헬라의 본문에 보면 그런 영과 혼이 합쳐진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뜻으로서 일종의 말한 혼, 자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은 자기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와 있는 것은 생혼입니다. 그 혼적, 육체라고 혼적인 것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살아있는 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빠져서 그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 육체에다가 그 혼에 있었는데 이 혼에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육체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육체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인간은 오감, 감각, 생각하고 보고 듣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이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혼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이 밝아진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광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을 부어넣었지만 인간은 타락함을 통해서 그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함과 동시에서 인간의 육적인 눈들은 많이 떠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식의 감각체계,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형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또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에서 태어났느냐, 어떠한 지리적인 데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든 경험이든 가족이든 문화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각, 우리들의 사고체계를 형성한 우리 인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유대 철학, 유대 종교적인 철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의 육체적인 혈통과 육체적인 교육과 자기 철학과 자기 종교적인 탁월성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형성해 왔던 고상한 학문도, 고상한 혈통도 다 배설물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자기가 주체가 된 그 사람, 자기가 자기 혼에게 명령해서 내 영혼아 편히 쉬라고 말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차하, 옛구습, 이 땅의 세상의 풍조,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자아는 반드시 인간적으로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기가 받은 고상한 철학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의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하는 이 부자처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의 육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 자기 사고체계에서 살아가는 자기 감각에서 살아가진 그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의 영광과 호흡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나를 형성해 왔던 내 애차,
내 옛 정욕, 옛 제약들, 옛 사고체계, 그러니까 십자가와 더불어서 못 박혀 죽게 되고 내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 말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네 안에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출생을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모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성된 새 자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너가 주체가 되어서 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너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구하거나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염려하거나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스다 사람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자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 가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도 이번에 세벨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이 배 위에서 그물을 수술하는 것을 보고 말하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세계, 감각의 세계, 자기의 세계, 자기가 주관한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대학원 학생 여러분에게 제가 좀 누가복음 12장의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옛사람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 자신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학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원에서 우리의 신학하는 우리들의 출발점은 어디서 있는 거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게 되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의 나라, 우리들의 세상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 학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게 됐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삶, 밖으로 나타나는 삶,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서 넘어서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예비되어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목회하거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세계 살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네 목숨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세계, 자기가 주체된 세계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거, 내가 주체가 된 그 영혼들을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생기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